아멘.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경외심을 잃은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 26절에서 29절은 이웃을 찾지 않은 죄, 그리고 30절에서 31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 이렇게 세 가지 죄악을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이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돈 묻지 깨달을 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게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을 보면 바닷물이 아무리 출렁거려도 파도가 아무리 크게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넘지 않는데 유다 백성은 늘 넘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파도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이 되었던 거죠. 파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경계선을 절대로 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경외의 경자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며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때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곡식을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여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비가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이 마치 바알이 베푼 은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죄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결국에는 이들 스스로가 두렵고 흉악한 자들이 되어서 온갖 착취를 일삼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할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실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웃을 착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은 사냥꾼처럼 매복하여 이제는 수많은 덫을 놓아 사람을 마치 짐승 잡듯 잡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늘 악이 기승을 부립니다. 비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도 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대학교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직분대학원에 이제 졸업하셔서 자아신학을 정립하셔서 목회선상에서 이제 오르시는 가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지만 많은 교회에 주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 주셨는데 이제는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직분이 있고 또 자신의 어떤 뚜렷한 신학관이 있어서 목양의 경계선까지 그렇게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제목이 목자와 개와 양. 아마 이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목자와 개와 양이래요. 목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일단 양은 누구를 뜻하는 것 같아요? 예, 성도를 뜻하는 것이고 목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 같습니까? 목회자요? 그럼 개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 양은 성도를 뜻하는 것이고 목자는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개는 목회자를 뜻하는 것이래요. 이게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죠. 양은 양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이제 목자는 목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이제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해서 개를 부리잖아요, 그렇죠? 개를 부리는데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절로 가라면 가고 지지를 하면 짖고, 예, 그것이 목회자의 그런 역할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 경계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자꾸 이 경계선을 서로 넘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악이 기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실패했더니 바로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었어요. 서로 잡아먹으려 하고 서로 물고 묻는 그런 아주 포악하고 악이 기승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사회가 갈수록 악해지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의 중심절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레위인이 첩을 두고 또 그 시체를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같은 민족끼리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자기 소견에 옳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막 살았기 때문이에요. 또 그 자기 소견에 왜 옳은 대로 행했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주장, 내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내 주장, 내 생각은 옳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뒤돌아서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다 보면 그것이 착각이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 주장, 내 생각을 우리가 내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경계선에 따라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웃을 속이고 그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 집 곳간에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돈만 된다면 영혼도 팔아먹을 기세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돌아보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뉴스를 보십시오. 온갖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딱 한 가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각 개인을 타락시키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이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그냥 두신다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너져버린 사회라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을 살아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거짓 말씀을 증거하고 설파하고 있었어요.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은 온통 거짓투성이고 제사장들은 권력에 취해 있고 백성들은 이들의 행태에 눈 감아 주면서 자신들도 한몫 챙기려고 기회를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마지막 보면 3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항상 자기 욕망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바로 이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조절되지 않는 그런 분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고 행위대로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올바르지 않은 재판과 공정하지 않은 판결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지만 우리가 허수할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장으로서 또 재판관으로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갑질과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압박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의 눈앞에서 당장 주님께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악인들이 기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경계선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지막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실 것이에요.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라고 시편 10편 그리고 36편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았느냐?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이 곱고 고집이 센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서는 유다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은 제때 비를 내리시고 또 일정한 시기에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경계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이 무엇인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면 먼저는 우리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진다면 이 나라 이 민족도 제 질서를 찾아갈 것입니다. 말씀의 경계선을 잘 지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